시편 104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주일 아침에 우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바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 혹은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사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사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인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것, 칭찬해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고 해주시고 계신가 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의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땅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로 인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사를 돌려드리고 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고요. 예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을 찬사하고 기뻐함인데 이제 오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뻐한다라는 거는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럼 뭘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자녀가요 부모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자녀에게 뭐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맛있는 것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니면 아빠가 뭐 좋은 선물을 줬기 때문에 아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엄마니까, 내 아빠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사실 자체로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적인 예를 좀 이렇게 들어보게 되어지면 사무엘하 6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좀 우선 보게 되어지면요,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배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사하고 기뻐하는 거라 얘기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는 다윗이 무엇을 기뻐했는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이키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엿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 시골 마을에 산골에다가 갖다가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이제는 정권이 안정이 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옮겨놔야 되겠다, 다윗성으로 옮겨놔야 되겠다 하고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4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물론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웠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이렇게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라는 그 의미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그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이 그 다윗 왕에게 있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광복절이라든지 뭐 제헌절이라든지 이런 날을 굉장히 성대하게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렇게 지킬 때에 대통령이 단상에 나올 때나 이러면은요, 군악대라든지 경찰악대가 대통령 창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대통령을 높이는 노래가 있어서 대통령 창가라는 곡이 있어요. 그럼 그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만면에 이렇게 미소를 띠고요. 그 다음에 단에 등장을 하면서 손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요, 지금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전 국가적인 행사이고요. 다윗의 어떤 왕의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어떤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다윗이요,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면은요,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배 에봇은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입게 되어지는 평상복과 같은 옷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국가적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 행사에서 다윗이 지금 평범한 옷을 입고 왕으로서 평범한 옷을 입고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훌륭하게 치장되어진 왕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걸 위엄을 드러내고 그 백성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는 순간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다윗이 왕복을 입고 멋진 동작을 취하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요, 이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에 나올 때 배 에봇을 입고 나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입고 또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죠?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옷이 아니고요, 그런 명품으로 옷을 이렇게 그 자기 몸을 휘감은 게 아니라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입는 그런 평범한 옷을 입고 나왔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임재 앞에 설 때에 왕으로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람으로 섰느냐면 한 사람의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다윗의 자세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회장이다, 나는 뭐 심지어 목사다, 아니면 나는 뭐 어떤 그 교단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는 그게 필요할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고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인식하는 게요, 거기서부터 겸손함이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는 온전한 마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직 나는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요, 배 에봇을 입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로서 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15절에 보면은요, 다시 비춰주세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이 다윗은요 백성들과 자기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과 함께 서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요 우리가 이런 특권 의식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교회에 중요한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때로 심지어는요 나는 교회에 어떤 헌신을 했는데 어떤 봉사를 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요 단지 한 사람의 예배하는 자로, 한 사람의 주님을 높이는 자로, 함께 주님을 높이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는 왕이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 미갈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의 딸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첫 번째 왕비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미갈은요 사울의 딸로서 왕궁 생활에 젖어 있었고요, 특권 의식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는 공주로 태어났고 공주로 살아가다 보니까 평생을 그의 마음에 특권 의식과 자기는 왕의 딸이라는 어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구별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구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미갈의 눈으로 볼 때 이 자기 남편 다윗이 하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베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뛰놀고 춤을 추는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요, 다윗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게 그냥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뛰어놀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요 금방 바지가 흘러내려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바지가 흘러내려 버리면은요 그래도 팬티는 입고 있잖아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옛날에는 팬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오늘날과 같지 않아요. 그럼 바지가 흘러내렸다라는 거는요 왕이요 일반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팬티가 벗겨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딸 미갈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게 왕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저기에는 지금 그 하녀들도 있고 이제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도 다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을 보죠. 그래서요 20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런 다윗의 바지가 벗겨지고 난 다음에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마음에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자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비꼬는 겁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다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하면서 이 다윗을 아주 힐난하고 있는 것을 보죠.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런 과정에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것이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호람데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이 호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앞에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지나친 어떤 일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내 자신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윗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일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절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뛰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요, 그 춤을 추고 주님의 궤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러분 주님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거를 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뛰놀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즐거우면은 깡충깡충 뛰잖아요. 우리 예성이가 지금 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니까 예성이는 잘 모르고 뛰어놀지는 않네요. 근데 즐거운 일이 생기잖아요.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럼 예성이는 깡충깡충 좀 뛰어놀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워볼 때 정말 기분 좋으면 막 뛰어놀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주되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깡충깡충 뛰어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 다윗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집에, 자기 성에, 자기 왕국에 찾아오시는 것을 인하여 그렇게 뛰어놀며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라는 거죠. 왕으로서의 체면, 심지어 계집종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창피함보다도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자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한 예배의 요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자신을 던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기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맞아 떨어질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에요. 온 힘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위하여 애썼고 그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자신의 삶에 닥쳤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어느 날 성령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막으시고, 어느 날 바울이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가 오늘날 그리스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스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밤중에 손짓을 하는데,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곳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을 분별하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여기서 첫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 때 처음으로 만난 그 성이 아니고요, 이 그리스 지역의 마게도니아 중에서 가장 큰 성이라는 그런 의미, 퍼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1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빌립보에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신통치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는가?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날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느냐면요,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보는데 귀신이 들려니까요, 이게 점을 잘 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벌고, 그것 때문에 이 그 계집종의 주인이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요, 바울을 보고 신라를 보고는요,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종이니 이 종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도요, 한 번 얘기를 하면 그런가 뭐 듣는데요, 근데 명백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마치 조롱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정면으로 이 여자 계집종을 보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이 아이가 멀쩡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귀신 들렸다가 멀쩡해지면은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집종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요, 이 돈을 못 벌게 되어져 가지고 대단히 화가 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고발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요, 매를 맞고 그 빌립보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채찍을 맞고 심한 고문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당시에 이 채찍은요, 그 뼈 조각 같은 거 혹은 납 조각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요, 한번 채찍에 맞게 되어지면요, 살점이 뜯겨 나가지는 아주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는 채찍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찍에 맞고 양방과 양손이 착고에 묶인 채, 수갑 같은 거죠, 그런 곳에 묶인 채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하 감옥에서 그 고통이 이렇게 점점 더 엄습할 때, 여러분 그 치통도 그렇고요, 코로나도 우리 걸려보신 분들이 알잖아요. 많은 분들이 밤이 되어지면 열이 더 나고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육체적인 고통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밤이 더하잖아요. 우리 여기 김경수 목사님도 계신데 뼈 때문에 지금 그때 뼈가 이렇게 금이 갔잖아요. 근데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럼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고통이 심하고 가렵다고 그래요. 육체적인 고통이 그래요. 그런데 이 밤중이 되어지니까요, 맞은 온 곳이 욱신거리고 온 고통이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는 한밤중의 이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요,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고통이 극에 달할 그 즈음에 바울과 신라가요, 일어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스러우면 아이고야, 아야야,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요, 그 고통 중에도 일어나 가지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치유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평생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아는 곳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경험으로 알았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였다는 거죠. 보세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갔더니,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였던지 하나님이 그만 감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땅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옥문이요, 잠겨져 있었는데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착고가요, 수갑이 차고 있었는데 그 수갑이 양손과 양발이 그대로 풀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요, 수갑이 풀려지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그리고 신라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격적인 일을 만나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거리잖아요.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요? 이 그 고통 중에 한밤중에 일어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장이, 그 하나님의 심장이 있으신 분은 아니지만 심장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의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나친 비약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그 터가 흔들리고요, 옥문에 열리고요, 착고가 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너무나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옥문이 열렸어요. 죄인들의 입장에선 도망갈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기회겠어요. 근데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려. 그러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과 간수장들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처형입니다. 그런데요, 옥문이 열렸는데도요, 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니까요, 한 사람도 도망을 가지 않고 바울에게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장이요, 이 옥문이 열린 걸 보고요, 깜깜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걸로 생각하고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지 않으면은요,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자결하려는 걸 멈추시오.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너무나 감격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바르고 음식을 급하게 그 밤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대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 순간에요, 이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간수장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 되어지고요,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적으로 후원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지는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만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요, 다른 말로는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빌립보가 품고 있는 어떤 내용들은요, 그렇게 큰 기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고통과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놀라운 추억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곳을 더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게 노래로도 지어져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더니요,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밭이 폐허가 되어지고요, 외양간이 폭격을 맞아 버렸어요. 또 집도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높이 쌓여져 있었던 건물들이 오늘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고요, 도로가 또 끊겨져 버렸고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도 그런데요, 옛날 전쟁은 더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불을 놔버렸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왜? 그게 노예물이고요,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하박국에게 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보세요.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이게 노래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 노래를 지어 자신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이게 찬양 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고백이 되어지고 예배의 노래가 되어지고 예배의 기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박국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요, 형편이 녹록하기 때문에, 형편이 좋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가 진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졌더니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아멘. 여러분, 전쟁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지금 내가 느끼고 겪기에는 전쟁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박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긴지 하면,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요, 처음에 많은 질문을 던지죠. 왜 우리가 멸망하게 생겼습니까? 왜 우리보다도 더 악한 저 북방의 민족을 데려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쏟아붓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이 믿음 때문에 그의 삶에 나타났던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노래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다윗처럼, 하박국처럼요, 바울처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서 8장 10절 보죠. 자, 느헤미야가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주님의 성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기 모인 거예요? 예배하기 모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세요. 이날 모였으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또 다윗처럼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힘이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소생과 회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입니다. 우리의 삶이 처져 있고요, 또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갑갑하고 답답할 그때예요.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바울처럼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바른 예배자의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우리는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황폐했던 옛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관리였어요. 근데 자기들의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으로 온 거죠. 그래서 성벽을 쌓고 그 예루살렘의 어떤 재건을 위하여 애썼던 사람이죠. 근데 그 주변에요, 많은 대적들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녹록치 않은 현실 가운데 있었고요. 또 자연재해와 비가 많이 왔어요. 사막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를 겪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상당한 피해를 겪게 되어진, 요즘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자동차도 잠기고 또 뭐 건물들도 잠기고 물이 차 올라와가지고 사람도 죽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참 비가 무서워요. 불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지금 시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어진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회복의 첫 단추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사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연관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른 삶으로 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주춧돌이 놓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